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38장에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한 장 따로 기록을 해서 삽입을 해 놓았을까요? 그만큼 유다도 요셉 못지않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유다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 이 유다가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숫곳에서 사람을 죽임으로 역시 상속권을 잃어버렸고요. 또 넷째인 유다가 제일 유력한 아들인데, 이 아버지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사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너무나 슬퍼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는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않고 스올로 내려갈 것이라고, 나도 요셉을 따라 죽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는 큰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개척을 해서 살아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고, 또 장자 엘은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집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오난을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다말에게 보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 악함으로 죽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막내마저 잃어버릴까봐 그 죄를 며느리에게 물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 자기 아내 수아의 딸도 죽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유다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를 찾아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때 또 유다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막내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고 자기를 친정으로 내쫓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창녀의 옷을 입고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몸값을 대신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소문이 유다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진 것은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임신을 해 하면서 이 행음한 여인이라고 불태워 죽이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유다는 이제까지 참았던 모든 분을
다말에게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말이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의 물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다말이 보여주는 물건들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유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며느리 아이를 가지다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유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불행이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이 유다의 부끄러운 일까지 기록해 놓았을까? 사실 유다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유다가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일 아끼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고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죽은 걸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 로벤은 아버지 아내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또 이 시몬과 레위는 살인과 약탈을 일삼고 또 제일 똑똑한 유다는 집을 나가버렸으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다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다말을 통해 자기가 잘난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진 길을 가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제일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가장 어려울 때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하는 일꾼이 됩니다. 다른 아들들은 죄를 지어도 돌이키거나 회개한 흔적이 없는데 이 유다만큼은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돌아온 아들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팔 때 요셉을 만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아버지가 아끼던 베냐민을 요셉이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하고 헌신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유다는 지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또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화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생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 유다는 고난을 통해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모든 형제들 위해 복을 받게 하셨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과 실패가 결국 이 유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와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유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자신이 먼저 복을 받고 또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